여러분 이제 대청소 해보신 적 있으시죠?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집도 대청소를 시작하면 이제 숨어있던 먼지며 또 잊고 있던 물건들, 언젠간 처리하겠다고 미뤄뒀던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청소를 하게 되면 숨어있던 것들이 다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대청소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일이 너무 커졌는데, 이거 언제 다 치우지? 이거 잘못 건드렸나? 하는 순간들이 이제 생기죠. 하지만 이 불편한 순간들을 잘 넘어가야 집은 실제로 깨끗해집니다. 정돈을 위해서 혼돈의 단계를 반드시 넘어가야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돈을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혼돈을 먼저 경험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때때로 불편한 분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속 사람들도 그 불편함을 마주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마태복음 2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8장으로 건너가서 그 불편한 예수님이 실제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8장의 앞뒤 문맥을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구간이 약간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난 이후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잠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 8장과 9장은 하나의 묶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8장에서는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인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는요. 중풍병자, 혈루증 여인, 회당장의 죽은 딸,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기적들이 이어지죠. 이렇게 8, 9장에 등장하는 기적들은 총 합쳐서 10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는 아기 예수께서 이집트로 피난하신 그 사건을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장면과 연결을 시켰었죠. 이를 통해서 마태가 드러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출애굽, 참된 해방을 이루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해주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방식을 아주 잘 사용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암시해주는 이런 기법들을 굉장히 잘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광야에서 그 시험에서 실패해서 맨날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성공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또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제 7장까지는 산상수훈, 산에서 거기가 산이 아니라 그냥 동산 같은데 굳이 산이라고 하면서 산상수훈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이제 연상시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8장과 9장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에 이집트에 내리셨던 그 10가지 재앙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10가지 기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이집트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당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다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각자만의 고유한 능력이 있고 영역이 있고 또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섬길수록 좋은 거죠. 그들 눈에는 히브리 민족이 섬기던 그 하나님은 그저 노예 민족의 신이었기에 보잘것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가 섬겼던 그 대표 신들을 하나하나씩 꺾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온 천하에 나타내신 거였죠. 마태는 예수님의 권위가 이와 같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계관도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다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의 세계관을 흔들어 놓으신 겁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나열한 게 아니라
이런 구조 속에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가 바로 권위자시다. 예수께서 이 땅을 흔들러 오셨다. 예수께서 이 땅을 흔들 만큼 대단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 9장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계속 나타나는데요. 이 예수님의 권위를 마주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놀라서 경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수많은 반응들 중에 예수의 권위를 마주하였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예수님께 떠나주세요라고 간청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언제 불편함을 느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불편함은 우리 내면의 악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드러나게 된 악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보통 언제 불편함을 느끼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직장이나 가정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답하실 겁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을 불편해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대략 한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추려지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불편해하는 유형의 사람들은요, 권위자를 불편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식사를 이제 하게 되면 상사 옆자리는 대체로 피하려고 하죠. 이제 딱 밥 먹으러 갔는데 상사 옆자리가 비어 있다면 이제 그때부터 서 있는 사람들이 눈치 싸움이 시작되고 그 순간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교회 모임에서도 비슷한 걸 좀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일찍 온 사람들이 목사님과 이제 동그란 테이블에서 모임을 하게 되면 이제 목사님이 딱 중간에 앞에 앉아 있으면 일찍 온 사람들은 목사님과 가장 먼 곳에 앉고 늦게 온 사람일수록 목사님 가까운 곳으로 앉습니다. 여러분 이건 권위자가 그냥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권위 앞에서 그 어떠한 긴장감을 이제 느끼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불편해하는 유형은 또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나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성품이나 도덕성이 너무 뛰어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불편해요. 또 그 사람이 사고방식이나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 나랑 너무 다르면은 그것도 불편합니다. 이 또한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름에서 오는 불편함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편해하는 유형은요, 선을 넘는 사람들을 불편해합니다. 나의 영역을 침범해서 내 익숙했던 질서를 흔들어 놓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깊이 들어와서 나의 익숙한 삶의 패턴과 질서를 흔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가족들이죠. 이제 배우자를 우리가 물론 사랑하지만 나의 익숙한 질서를 침범할 때 우리는 그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사랑스럽고 의미 있고 보람스럽지만 정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녀는요 부모의 영역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부모도 자녀를 간섭하면서 또 자녀를 불편하게 하죠. 이것도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그냥 가족들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계속 서로의 선을 침범하면서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권위가 있는 사람,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하는 사람, 선을 넘어 나의 질서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편해하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엄청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 사랑, 거룩함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늘 선을 넘으세요. 선을 넘으셔서 세상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들어오셔서 유대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땅으로 또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존의 질서를 막 흔드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을 넘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28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다라라는 이방 지역으로 가시고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선 이 이방 지역, 더 나아가서 무덤이라는 이 장소는 굉장히 부정한 장소인데 예수님은 굳이 그런 곳으로 찾아가시죠. 아무도 가지 않으시는 곳.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린 사람 2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 지금 선을 넘어오신 예수님께 귀신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스탑! 예수님 그냥 그 하나님 아들의 자리에 계세요. 이런 누추한 곳은 상관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냥 그 아들의 자리, 그 신의 자리에 계세요. 여기 오지 마세요. 라고 귀신이 예수님과 선을 딱 긋는 거죠.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인정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이어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간청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네, 예수님께서는 이 전체 저희 본문에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가라. 이 딱 한마디만 하시는데 귀신들이 그 가라 한마디로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돼지떼는요, 바다로 달려가서 물에 뛰어 들어가 죽는 장면이 이제 펼쳐지죠. 굉장히 기괴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라서 이제 도망치고 읍내에 가서 이 모든 일들을 동네 사람들한테 알리죠.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34절 시작.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네, 이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돼지떼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돼지떼가 이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았고요, 돼지를 키우지도 않았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요,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었어요. 자신들의 생계 수단인 돼지떼들이 죽었으니 이 얼마나 원통하고 열받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봉변을 당한 사람들을 본 그 동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저 예수라는 사람 진짜 위험하구나. 야, 나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건 무조건 우리 동네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 다가와 예수님께서 떠나달라고, 더 이상 선 넘지 말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이 돼지떼는요, 단순히 또 생계수단만은 또 아니었습니다. 이 돼지가 이 당시 어디에 사용됐는지 또 살펴보면 먹는 것 외에도 제사의 제물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요,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고 또 로마 황제는 이 당시에 신격화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신전에다가 모셔놓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게 문화였습니다. 그 제사에 사용되던 제물이 바로 돼지였죠. 그래서 이 돼지떼가 의미하는 것은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어떤 생계를, 삶의 어떤 기반을 지탱하고 있는 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단지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치는 그 정도 기적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이 하나님 나라는요, 단지 그 개인의 감정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질서를 뒤흔드는 실체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면, 그냥 어디 처박혀 있는 어떤 공간에 불과하다면 그 누구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실제이고 그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는 흔들리게 되는 거죠. 새로운 질서가 임한 거죠. 마태는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 나라의 질서가 뿌리 내리는 순간 우리의 삶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서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돼지떼, 곧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익숙한 가치들, 숨겨진 우상들, 우리 나름대로 정해놓은 어떤 질서와 방식들을 흔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일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불편함을 마주했을 때 그럴 땐 그냥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실체가 그대로 딸려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그 불편함이 그렇다면 무엇을 드러내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사람들의 악함, 사람들의 죄를 결국 드러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키소스를 아시나요? 이제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연못에 자기 자신의 그 비춰진 얼굴에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자기 얼굴 보고 반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 집착하다가 물속에 빠져서 죽고 말죠. 이 나르키소스에서 나르시시즘이 나오게 됐고, 즉 자기애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 연못은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의 겉모습만 비췄을 뿐 고립된 자아 혹은 자기 집착이라는 내면의 문제는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왜곡된 자아를 보고 그 허상에 계속 빠져들게만 했죠. 그리고 그 끝은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현대판 이 나르키소스의 연못 앞에 서 있죠. SNS나 자기개발, 심리학, AI, 종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을,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가 빠져 있다면, 우리가 예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내가 보고 싶은 나만은 보게 될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상대방만 보게 될 거죠. 불편한 진실은 피하게 되고 허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는 진실한 회복이 아니라 고립과 결국 그 자기계만의 길로, 죽음의 길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맑은 거울이 되셔서 우리 안에 감추고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와 자기 중심성까지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비추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고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서는 게 불편한 겁니다. 그분은 단지 거룩한 하나님으로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안으로 우리 내면을 계속해서 흔드시고 건드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의 본질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게 있었어? 내 안에 이렇게 큰 문제가 있었어? 하면서 그 삶의 여러 가지 흔들림을 마주하면서 내 안에 막 여러 가지들이 쏟아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불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뭐냐면요, 돼지떼들이 막 바다에 집단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요, 사람들과 귀신들의 반응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29절이 귀신들이 했던 대사이고요. 34절이 동네 사람들의 대사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절,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34절,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저는 묵상하면서 이 두 구절이 보여주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특별한 걸로만 이제 생각을 하죠. 귀신 들렸다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 귀신 들렸어? 너 귀신 들렸어? 귀신 들린 것 같아 하면은 영화에서 막 눈 뒤집어 까고 침 질질 흘리고 괴상한 소리 내고 막 어떤 이상한 어떤 그 괴이한 장면들이 막 펼쳐지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 소름 끼친다. 야, 난 저렇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약간 이런 안도감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이죠. 이들이 무덤에서 살았다는 사실은 이들은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고 소외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이런 그들을 보면서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쟤네는 뭐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야, 쟤네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신한테 잘못을 했기에 저런 저주를 받았을까? 하면서 소름 끼치네. 야, 우리는 그래도 좀 괜찮다. 우리는 멀쩡하다 하면서 굉장히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귀신과 이 사람들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여줘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이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 우리와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를 제발 떠나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모습이죠.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귀신 들리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눈 뒤집히고 괴성을 지르지 않아도요, 우리 안에 악마 같은 그 귀신 같은 마음, 즉 하나님과 상관하고 싶지 않는 마음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아름다워 보이게 포장하면서도 살 수 있겠구나라고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죄의 본질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죄는요, 단지 어떤 기괴한 모습이나 극단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상관하고 싶지 않은 이런 자기중심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죄의 실체들을 계속 보게 되죠. 이들은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또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이 회복된 사실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보다 무엇을 더 크게 봤냐면 자신들이 당한 손해, 자신들이 당할 손해가 훨씬 더 크게 보였다는 것이죠. 회복된 사람보다 망가진 돼지떼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와도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자기 중심성이 이들에게 있는 그 귀신과 같은 추악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권위자로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건드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덮어두었던 부분, 피하고 싶었던 상처들, 미뤄두었던 악한 습관들, 그런 것들이 막 우리 안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막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마치 예수님께서 대청소를 시작하듯 우리의 삶을 뒤흔드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혹시 우리도 귀신같이 반응하지 않나요? 예수님, 솔직히 이거는 건들지 맙시다. 이 영역은 주님께 드릴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혹은 이렇게 하진 않나요? 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만 계세요. 그냥 거룩하게 저의 예배만 받아주세요. 그냥 저의 헌금만 받아주세요. 그냥 저의 종교적인 열심만 받아주세요. 그냥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저의 헌신을 받아주세요. 제 민감한 현실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할게요. 이 누추한 곳은 제가 할게요. 당신은 거룩한 곳에만 계세요. 이러한 말을 한다면,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꼭 귀신이 한 말과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귀신 들리진 않았지만 귀신과 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권위를 마주했을 때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예수와 상관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악을 끄집어내셔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추악함이 때로 비춰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불편한 사람의 유형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권위자가 불편하다 얘기했고요. 선을 넘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 우리는 권위자 예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선을 넘는 예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답하면서 우리와 다르게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악을 대하는 방식과 예수님께서 악을 대하는 방식은요, 매우 다릅니다. 사람이 악을 대하는 방식은요, 악을 밀어내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공동체에서 쫓겨나 무덤에 살아야 했던 것처럼 그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귀신 들린 자 쟤는 너무 악해, 저주받았어, 밀어내죠. 공동체에서 막 추방을 합니다. 우리 사회를 볼까요? 사람들은요, 누군가 악을 저지르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특히 오늘날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유명한 사람이 그럴수록 말이죠. 어떤 유명인이 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어떤 구설수에 오르면 이 사회는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을 막 밀어내요. 부정적인 기사가 막 쏟아지고요, 막 광고들 다 끊기고요, 팔로워들 막 줄어들고요, 밀어듭니다. 공동체에서 막 밀어내요. 사회에서 막 밀어내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신가요? 있겠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악한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상관이 아니라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죠. 사람이 악을 밀어내는 이유는요, 우리가 악한 사람 어떤 악을 보고 저건 안 돼 하면서 밀어내는 이유는요, 우리가 진짜 거룩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저 악은 진짜 혐오스러운 거야 하는 그 의로움이 발동해서 악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서 저 악이 내 옆에 있으면 분명히 언젠간 나한테 불이익을 끼칠 거야, 내 이미지가 안 좋아질 거야, 나한테는 언젠가 엄청난 손해로 다가올 거야 하는 그 계산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을 밀어냅니다. 그 악을 밀어내게 작동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죠. 악을 악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를 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악을, 이 로마를 제거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로마를 밀어내버리고 쓸어버리고 이제 소외되어 있던 우리가 다시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죠. 여러분, 실제로 그 권위자 예수가 오셨습니다.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쓸어버리고 출애굽을 하게 한 그 하나님의 권위가 지금 이 세상 한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조차 가라 한마디에 움직이고, 당시 가다라 지역에서 경제적인 수단이면서 종교적 재물이었던 돼지떼들을 한꺼번에 그냥 물에 빠뜨리심으로써 그 땅의 질서를 흔드시는 그 권위자 예수가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 권위자 예수는 지금 귀신들을 내쫓고요, 돼지들을 물에 빠뜨리시고요, 이제 상관하지 말고 떠나라는 그 마을 사람들 앞에 서 계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장면들을 여러분 기대하시나요? 이 본문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네, 예수께서 뭘 하셨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떠나달라는 그들의 간청에 예수는 배를 타고 떠나오셨습니다. 왜일까요? 포기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악을 제대로 다루시고자 떠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를 이 세상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죠. 불편한 존재여서 그냥 생명을 빼앗음으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죠. 만약 예수님이 그들과 대적했다면, 그들과 한판 붙었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덤으로, 돼지떼들과 같이 바닷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식으로 악을 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악해서 더 강한 악이 더 약한 악을 밀어내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차원이 다르게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악을 대하셨어요. 사람은요, 악을 밀어내지만요, 예수님은요, 악을 끌어안으셨어요. 사람은요, 악한 자에게 넌 나가 죽어라 라고 말하며 밀어내지만요, 예수님은요, 악한 자가 가야 할 그 죽음 속으로 본인이 들어가셨습니다. 사람은요, 악한 자, 그 귀신 들린 자들 무덤으로 몰아넣지만요, 예수님은요, 본인이 직접 그 무덤으로 자신이 들어가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기 위해 타인을 내쫓지만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던지십니다. 그가 죽음의 바다에 뛰어드심으로 우리는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가 무덤에 내려가심으로 우리는 무덤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그가 가셨고요, 그가 가셔야 할 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악을 대하신 거죠. 그렇게 악인들, 죄인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가 가진 권능으로 우리 가장 깊숙한 곳까지 선을 넘으셔서 우리의 악을 모두 짊어지시고 그의 가장 강한 능력으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 귀신 같은 마음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나워서 아무도 건들지 못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귀신과 같은 모습, 자기 중심성이 때로는 괴물같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나조차도 다룰 수 없는 이 죄악된 모습, 이 마음을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가장 큰 손해를 당하심으로, 그가 오히려 돼지와 같이 뛰어드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안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분의 은혜가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손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좋아했던 신학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을 통해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늘 벅차오르는 마음과 또 더불어 굳세고 이 수업이 끝나면 마음이 벅차올라서
늘 어떤 굳센 결심을 가지고 강의실에 나섰습니다.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배운 대로 잘 살아야지. 그러나 언제나 저는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겐 죄책감, 하나님 앞엔 죄책감, 스스로에게는 혐오감, 실망감이 계속 쌓였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괴로움도 쌓여갔습니다. 말씀을 배울 땐 너무 좋은데 이렇게 내 삶과는 괴리가 너무 클까? 실망감과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열심을 내려고 했죠. 더 열심히 공부하자. 더 열심히 기도하자. 더 열심히 헌신하자. 뭐도 하자. 하면 할수록 더 큰 실망과 죄와 은혜에 대한 내성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러던 중에 저는 우연히 이제 19세기 영국에서 사역하시고 이제 설교하셨던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의 어떤 설교집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율법주의 안에 갇혀 있고 내가 얼마나 복음의 시선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구나를 좀 이제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에게 도전을 주었던 그 설교문의 한 단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주면서 오늘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그 설교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지만 내게는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너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한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노력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어쨌든 나는 애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애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의지하려고 애쓸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의지하기 위해 애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의지하는 것의 정반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거짓말쟁이라면 그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분이 참되시다면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만일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나 그분이 전능하신 구주시라면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말을 우레소리같이 크게 외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영혼들이여, 율법의 도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가혹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도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도를 배우게 되면 당신은 머지않아 순종하는 법도 배우게 되어서 의지함을 통해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먼저 해야 할 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다리가 부러졌다면 당신이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부축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당신이 아주 무겁습니까? 그럼 더 힘껏 의지하십시오. 당신이 너무너무 무겁습니까? 그럼 더 힘껏 의지하십시오. 무조건 의지하십시오. 눈먼 맹인이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의 손에 자신의 손을 맡기듯이 그렇게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네,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고 너무나 평이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뭔가 이뤄내려고 했던 제 자신에게 예수를 의지하라는 말이 복음을 향한 어떤 시선을 돌리게 하였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귀신과 같은 악한 마음들, 그리고 다른 사람 안에서 불편하게 다가오는 죄의 모습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을 그냥 티 안 나게 지내던지 아니면 예쁘게 포장하고 잠시 덮어두는 거, 이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건드려졌을 때, 내 삶을 살다가 어떤 상황을 마주치고 내 안에 뭔가 막 올라올 때, 어떤 문제들이 막 튀어나올 때, 예수님 이거 별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또 이러네요 하면서 재빠르게 수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상관하지 않고 거리 두고 밀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하고 이웃과 상관이 있는 삶, 회복에 동참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죠. 우리 이은숙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참된 회복을 경험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이웃과 연결되어 이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